말씀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6장에서 특별히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책을 이제 봉한 7인을 차례대로 떼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7인은 봉한 책을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심을 믿으시고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심판에서 제외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환난과 재난과 고통과 시련들을 겪으면서 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나님의 주권이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하게 확신이 없으면은 환경에 따라서 자주 우리들이 요동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하며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이거를 말씀으로 우리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친 말씀을 믿음으로 잘 지키면서 또 믿음 지키며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지상 땅이 아니라 이 무대가 하늘로 바뀌는 겁니다. 이 천성을 볼 때 5째 인을 띄니까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5째 인을 떼실 때에 그걸 열어보니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하여 믿음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제 하늘에서 이들의 순교한 자들의 그 영혼들을 보게 하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제단을 보았고 그 제단 아래 무엇을 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호소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탄원하여 뭐 이런 식이죠.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그들이 이제 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럴 때에 그들이 거기 제단 아래서 그 죽은 자들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여기 대주제라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탄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어느 때까지 심판을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여기 탄원 신원이라는 뜻은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풀어주는 것을 신원해 주신다. 탄원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어느 때까지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순교자가 그 말씀대로 또 지키고 그 증거대로 살다가 죽은 그 사람들이죠. 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흰 두루마리를 의로운 것이며 그 흰 두루마기는 의로운 옷이지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옷. 이 옷은 그들이 입고 간 그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됐다. 우리가 어제 수요일날 설교에서도 그 말씀 들었죠.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으신 거지 우리가 의롭게 된 자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이것은 그들이 입고 간 그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믿음의 옷,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는 의의 옷. 성경에서도 많이 봤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시련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심판을 미루신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잠시 동안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런 어떤 고난을 보시고 4장 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 고난, 환난, 이런 재난들을 다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나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참 많잖아요.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거 애매한 소리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거는 주변에서 엉뚱한 소리 하고 막 이렇게 들었을 때 그때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걸 화풀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내가 안 들어야 될 소리를 들었을 때 그거를 처음에는 알지 못해서 바로바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런 말을 그냥 듣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오해를 받고도 성질이 없는 거야.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옆에서 제가 옆에서 이상하게 보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왜 참았나. 왜 그런 소리를 듣고도 바로 나는 그거 아니라고 따지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던 것은 이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던 거죠. 이제 제가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되니까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이럴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어처구니가 없어서 있을 때에 말씀에 한마디의 말씀을 해주시면 그 문제가 그냥 다 풀어지듯이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애매한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가 어제도 수요 예배 그 말씀 들었죠. 우리가 그냥 뭐 메똑했다, 성경 메똑했다 읽고 설교도 듣고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주셔요. 설교 들을 때도 이 주제하고 상관없이, 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설교하고 상관없이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요, 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속에서 그냥 이렇게 엉켜지고 있고 똘똘똘똘 이렇게 막 꼬여있던 이런 나의 그런 어떤 거를 그냥 그 말씀 한마디로, 그리고 너는 왜 그러는데 하고,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그 말씀 한마디면요, 이것이 그냥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오해라든가 이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필요한 말씀 이렇게 내 마음속에 두었다가 기억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도 내가 이렇게 많이 읽어두어야 되는 것은 읽어두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가 무릇지킬 만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내 마음에 달렸다. 네 마음을 무릇지킬 만한 마음을 지켜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이요,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암기를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그 응답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렇게 복음의 증인의 삶,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거, 환난당하는 거, 재난당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섯째 인을 띤 이 최후 심판이 12절과 17절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여기 아까 읽을 때 보니까 제 성경이랑 조금 다른데요,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여기에서 총담이란 뜻은 검은색 염소 털로 만든 옷감입니다. 검어지고 온 달같이 피같이 되고, 이 심판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이런 검은 천처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일, 아직 익지 않은 과일 선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질 것이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저자리에 옮기우며. 우리는 가끔 저 제주도나 이런 그런 섬들에 가면은요, 화산 같은 거가 터졌다 이런 걸 보면, 관광할 때 보면은 언제 산이 터져서 저렇게 이렇게 날라오고 막 이렇게 옮겨지고 막 저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볼 때가 있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 마지막 때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세상이, 섬들이 옮겨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전쟁 나는 것을 보면은 화면에서 보면은 거기가 완전히 그 초토화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후손들이 이 다음에 역사 속에서 이들이 이거를 우리처럼 언제 화산이, 지진이 폭발돼 갖고 이렇게 됐나, 언제 전쟁이 터져서 이런 과거가 있었는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세대들 속에서 또 이거를 보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후의 심판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15절에도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이제 최후 심판 때의 장면들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들, 여기 자주자면 자유인들을 말합니다. 자유인들,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가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런 심판의 모양들이 보여집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마지막 날의 이 무서운 모습이죠. 하늘의 천체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전 우주적으로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전 우주가 이제 멸망된 그 상태가 되어질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검은 천같이 그 햇빛이 해가 달이 이렇게 그 검은 천같이 시작해서 또 종들과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빈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가 어떤 자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15절과 16절에 하지요. 15절에 16절에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유한 자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고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때 숨어서 바위 틈에 숨어서 산속에 숨어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치스러운 모습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고 능히 설 자는 한 한 명도 없다. 얼마나 철저하고도 무서운 진노입니까? 이런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 오직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마지막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마지막에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거라는 것을 저는 제가 성인이 되도록 예수를 늦게까지 안 믿었었잖아요. 그리고 늦게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뭔지도 몰라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도 몰라.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지고, 그 죽어서 심판받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그보다는 더 제가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믿음이 없이 세상을 산다라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돼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러더니 사람은 다 여러 가지야. 뭐 이런 거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배우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서 그거를 각자 뭐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저 사람은 개성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주고 내가 받아들이고 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런 거를 배워야 알지요. 안 배우고는요 말 한마디에 그 사람하고 일생을 상대하지 않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인가 봐요. 한 동네 사니까 뭐 옆집에 살고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나이도 동갑이고 같은 학년이고. 시골에서 저희가 클 때는요. 학교가 한 반밖에 없었어요. 친한 친구고 나는 요즘 우리 그 사무엘, 보아 같은 애들 학교를 가면서 지금도 친구가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어려서 그 환경이 그래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친구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친구하고 엄청 뭐 대단하게 뭐 제가 그렇게 뭐 또 성격적으로 저기 한 사람은 아닌데 그 친구가 그렇게 중요했었어요. 그 친구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너희는 어떻게 친구가 없니? 왜냐면 그 자기 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고 부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거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하고 3, 4학년 때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거 뭐죠? 그거 뭐 따먹는 걸 뭐라 그래? 오디를 따먹는데 그걸 따먹는 거야 이제 막 입이 막 이렇게 뻘겋게 되어져 있으면서 그렇게 따먹으면서 둘이서 말다툼을 했어요.
말다툼을 했는데 그때 말다툼하고 3, 4학년 때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싸우고 나서는 친하지가 않은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별로 안 친하고.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그 어렸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오디를 따먹으면서 말다툼하고 싸운 건데 그때 틀어진 것 때문에 걔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성격이 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도 이제 친구들 만나면서 가끔 소식은 듣는데 하나도 안 궁금해요. 지금도. 예. 제 나이랑 이제 똑같이 됐는데도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 뭘 안다고 조금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때문에 그런지는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어렸을 때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토라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뭐 어른이 돼서 뭐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넓고 이해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다 지식인 것 같아요. 사람하고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 서로 감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서로 오해한 것도 풀면 되는 것이고, 예. 이러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상대 안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자기 마음이 기준이 돼가지고 거기서 칼처럼 딱 자르고 막, 예,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과 내 생활과 내 삶이 내 주장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따라간다라는 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이 그 속성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본질 자체, 본성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 못하고 그랬던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벗겨지고 본질 자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고 나를 의인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 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 큰 영향이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 드는 거. 내 기준에 맞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연합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으면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거. 이거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엄청 불행한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도 이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 생활도 얼굴 다르듯이 믿음 여러분 다 달라요. 한 성경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있으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다른지 그 성품과 인격과 그 환경에 따라서 주어진 그 환경 속에 그 사람들이 자라났고 살았기 때문에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PBM을 경험하면서도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지금도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져.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없어지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싶은 것이 저는 여기에 있어요. 뭐 나중에 심판받고 뭐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든 거,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거, 믿음 안에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날마다 사람들 미워하고 지 잣대로 기준에 자기 기준에 맞춰서 상대를 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살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이 아니고 말씀대로 저 사람이 오해를 하든 말든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말씀으로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하고도 잘못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못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저는 그 부부 생활을 할 때에 결혼 생활을 하는데 너무 장로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승질을 버럭버럭 냈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도 섞을 수 없고 한마디도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하나가 되니까 어때요? 다 이해하고 덮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생각할 때마다, 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고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하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 그게 뭐예요? 지옥인 거야. 오죽하면 자기 같이 살던 여자를 때려서 죽이질 않나. 요즘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자기 부모를 죽이지를 않나. 자기 형제를 죽이지를 않나. 물론 성경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죄성이잖아요. 죄성. 자기 기준에서 자기 마누라 때려 죽이고 자기 남편 죽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어?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도 귀한데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거 참 그 사람을요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들의 기준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일 거란 말이죠. 그 억울한 소리 들었을 때, 그 남편한테 들었을 때 둘이 붙어서 싸우고 승질을 못 참아가지고 막 그럴 때 보세요. 그건 완전히 죄인의 모습이고 짐승 같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안 봐도 뭐 비디오라고 그러는 소리 있죠. 안 봐도 이 사람 삶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인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건성으로 믿고 한 길로 한 길로 흘러버리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뭐 예배 때도 내가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자유한 게 좋다? 천만에 지옥이는 지옥된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그런 사람들 상대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거야. 내 만나는 사람의 모습하고 똑같이. 내가 전도 대상자로 이 사람 어떻게든지 이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잠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하다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에요. 불신자를 만날 때. 그리고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 만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같이 만나주는 건 똑같은 사람인 거야. 내가 그 사람하고 차 한잔 마시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모습 몰라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바른 생활, 믿음 생활 하는 거를 그에게 본인이 되면서 자꾸 이렇게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그래서 그가 평안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힘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자연스럽게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내치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사명감으로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중에서도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랬던 사람도 만나지는 않아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누구를 내가 기도해 놓으면 누군가가 전도한다고요. 누군가가 전도해서 믿게 하고, 여러분 저를 전도하고 저를 마지막에 전도해서 제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줄 모르고 있어요. 저도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이름도 몰라.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막 새벽 기도를 데리고 나오고 우리 집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날 새벽 기도 데리고 다니고. 그게 하루 이틀 그렇게 됐겠어요?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몇 달을, 적어도 5, 6개월 정도를 나를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녔던 사람.
그런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 영향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는지.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 어떤 자라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 진노입니까? 이 진노를 우리는 어떻게 피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오직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떻게든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내가 참 행복하다. 인생이 그래도 살만해. 인생이 행복해. 그리고 뭔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만이 발견되는 진리라는 것을 이거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살아도 뭐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뭐 잘 살면 돼. 여러분 돈 필요 없더라고요. 돈 잘 벌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면 더 악랄해지고 더 다른 사람 이해 못하고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 평안이 없다라는 거. 이거를 저희는 먼저 깨달았어요. 너무 풍족한 사람, 풍족한 생활과 남부러울 거 없이 모든 것이 채워진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그것이 내 생활에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지금도 내가 이 구원받은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감사가 뭔지 평안이 뭔지 소망이 뭔지 장래가 뭔지 이것을 알기에 오늘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서 또 내 자신이 정말 어디다 내놔도 별 볼 일 없고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의 헌신을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친척이나 친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못해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세상 끝날에 천지개벽이 일어날 때 대파멸이 일어날 때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세상은 다른 거 가지고 행복하고 편안할 수가 없어요. 돈 잘 번다고 직장이 좋다고 많이 배웠다고 좋은 결혼을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이런 피조물 갖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날마다 지옥이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주님은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그 믿지 않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귀에다 대고 전해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달려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은 보이지 않고 깨달아 알 수가 없기에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인류가 이렇게 싸우고 대적하고 죽이고 망하는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의 마지막 심판과 현재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천반문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들어 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믿음 안에 주님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나님 죽어 마땅한 자들이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